자,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본문은 민수기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아멘.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민수기는 뭐라고 했죠? 민수기 제목의 의미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백성들의 숫자, 특별히 백성들 중에 20세 이상 된 남성, 군인의 대상이 되는 숫자를 인구조사하는 그 내용으로 시작한다. 그래서 시작하는 내용을 따서 백성의 숫자를 셌다 하는 민수기라고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민수기의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구조사만 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구조사의 내용으로 시작을 할 뿐이죠. 전체적인 내용은요. 지난번에 나누었던 것처럼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가는 그 광야 생활의 대부분을 민수기 말씀이 기록하고 있다. 민수기의 내용은 그렇게 두 가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민수기를 읽다 보면 느낄 수 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많은 장들이 전부 다 그렇지는 않아요. 많은 장들이 시작이 똑같다는 겁니다. 공통적인 어떤 표현을 가지고 시작하는데 오늘도 그것과 같은 표현으로 시작해요. 뭐라고 시작했죠?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하면서 그 말씀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이러는 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장 한 장 하나님이 어떤 것을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거기에 관계된 내용들이 다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 민수기 5장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은 뭔가 우리가 읽은 본문을 기억해 보면 나병 환자, 유출증이 있는 자,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 요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진영이라는 말이 나오죠. 진영은 우리가 뭘 떠올릴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캠핑하듯 천막을 치고 머물 때는 천막을 치고 거기에서 지내고 떠날 때는 그것을 해체해서 이동할 수 있는 형태로 가지고 옮기죠. 그러니까 캠핑하는 그런 진영, 백성들이 있는 진영을 얘기하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민수기를 읽다 보면 이것도 특징인데 군대 용어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시내산에서 인구조사한 것이 군대를 조직한 것이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군대다. 전쟁이다. 장난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 말씀은 모세에게 하신 말씀인데 요런 세 종류의 사람들은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진영은 뭐 똑같아요. 군대 용어로 생각하든 아니면 백성들의 모습으로 생각하든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머물고 있는 곳 그 경계 밖으로 내보내라는 얘기예요. 추방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거는 격리하라는 얘기입니다. 백성들과 함께 가까이 있지 못하도록 내보내라. 물론 영원히 내보내는 건 아닙니다. 그들이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정결례를 행하고 깨끗해져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모습일 때에 부정할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에 머물지 않고 진영 밖으로 나가서 격리되어 있도록 해라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왜 나병 환자, 유출증 있는 자,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 요 사람들만 얘기할 거예요. 사실 부정하게 된 것은 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내용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요 경우는 조금 더 심각하게 부정한 모습이지 않나.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전염성이
높은, 위험한, 다른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왜 부정하다고 하고 그들을 왜 내보내는지, 그들은 더 구체적으로는 어떤 사람들인지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병 환자, 나병에 걸린 환자인 거죠. 유출증이 있는 사람, 유출증도 질병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환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둘은 질병 가운데 있는 환자다. 그럼 세 번째,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 주검은 죽음의 명사형이죠. 그러니까 시체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시체와 접촉한 사람은 부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영원히요? 아니죠. 시간이 충분히 지나야 하고요. 씻고 시간을 가져서 정결하게 돼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도 부정하다는 입장에서 어떤 특정한 부정한 사람들을 진영 밖으로 격리시켜라 하는 말씀이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렇게 해요? 부정하면 백성들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되고 떼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면 맞긴 맞는데 마지막에 이유를 보면 조금 더 의미 있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3절 마지막 부분에 그들이 진영을 더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나병 환자, 유출증 환자,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들이 진영 안에 있으면, 사람들과 접촉하고 있으면 그 진영이 더러워진다. 이 더러워진다는 지저분하다, 더럽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부정하게 된다. 같은 말 아니냐? 같은 말이긴 한데요. 그렇게 표현하면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서기에 흠이 있는 그런 부정함이 된다. 나쁜 거 아닙니다. 부정함은 죄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서기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핵심 부분,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무슨 얘기죠? 이 진영을 더럽게 하지 마라. 이유는 내가 이 진영 가운데 거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부정한 것, 부정한 사람은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진영 밖으로 격리시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이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부정한 것, 그리고 내가 거기에 거하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들은 거기에 있을 수 없다 말씀하시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말의 내용은 알죠. 그러나 그 말이 담고 있는 속의미, 진의는 무엇일까 생각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부정한 상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 너무 당연하게 들리고요. 그렇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왜요? 왜지요? 왜요? 라고 물어보면 거기서부터는 대답이 좀 쉽지 않아집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부정한 것은 없어져야지요.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쓰고 있는 개념, 부정탄다 하는 개념하고 이게 헷갈리면 안 되고요. 그래서 계속 부정하다는 그 말의 의미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죄 지은 거 아니고 나쁜 거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서기에 흠없는 상태가 아닌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건데, 자, 오늘 얘기하고 있는 부정한 상태는 그 중에서도 특별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자, 본문 말씀에는 없지만요.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제가 적은 것 뭐라고 적었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있을 수 없고 진영 밖으로, 진 밖으로 나가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부정한 사람이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정결함, 그리고 사람들의 부정해진 상태, 이게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 하나님의 거룩함,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 부정한 상태가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말이 되지요? 자, 거룩함이 무슨 뜻이냐? 이것도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자세히 말하려면 길어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생각해 볼게요. 구별됨, 다름, 딱 봐도 다르다. 뭐와 달라요? 일상적인 것과.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접하고 즐거워하고 경험하는 일상의 모습과는 달라서 딱 구별되는 그 상태가 거룩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사람 차원의 사람들의 일상에 사람들의 죄의 모습에 같지 않은 분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다르게도 말할 수 있고 다른 부분들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출발해서 사람의 일, 일상의 일, 더러운 일, 죄의 일들과는 구별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 성막과 진영이 깨끗해야 된다, 정결해야 한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것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백성들이 그것을 지키게 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이 거룩함을 지키고 유지하는 백성들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부정함과 반대되는 정결함이라고 말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그 방향으로 초점을 두고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세 가지의 부정한 경우를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외에도 많은 부정한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이렇게 진영 밖으로 격리시키지는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 경우가 다른 경우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고 이 세 가지 경우는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하는 생각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정에서 하나님 계신 곳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은 누구였죠? 나병 환자였습니다.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했고요. 지금도 글에 따라서는 문둥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문둥병, 나병은 모두 같은 병을 말하는 거고요. 이 나병의 병원균이 발견되어서 그것을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한센병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나병은 아주 심각한 사람의 몸과 피부에 생기는 병입니다. 그리고 형태도 조금 다양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나병이라는 게 지금 현대의학이 말하는 나병과 같을까 하는 질문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물론 피부에 뭐라고 할까요? 각질이 좀 생긴다거나 피부에 얼굴에 여드름이 난다거나 이런 정도 가지고 나병이라고 하진 않았겠죠. 세균이라는 게 있고 그 세균이 사람에게 질병을 일으킨다, 원인이 된다는 걸 발견한 게 언제일까요? 200년도 안 된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성경 말씀의 상황은 언제예요? 수천 년 전의 일입니다. 청동기 시대의 일입니다. 그 사람들은 세균도 몰랐고요. 세균을 알았다고 해도 다른 종류의 세균들과 구분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나병은 우리가 말하는 한센병과 똑같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 정도에 준하는 아주 심각한 피부병이다.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피부병이라고 말을 한다면 피부에 반점이 생긴다든가 움푹 패이게 된다든가 피부가 손상된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알 수 있는 것은 피부에 심각해 보이는 모양으로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다른 사람이 접촉하게 되면 그것이 전염된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알 수 있었겠죠. 누가 그걸 판단했죠? 제사장이 판단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제사장을 위한 말씀에 이 매뉴얼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되면 이건 나병이다. 어떻게 되면은 나병은 아니다. 이렇게 쭉 구별하는 방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부에 심각한 병이 생기고 전염이 된다. 이건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전염이 된다는 것은. 그러면 전염이 되지 않게 하려면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떨어져 있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격리잖아요. 우리 코비드 때 많이 해봤잖아요. 좀 걸린 것 같아. 양성 나오면 자가 격리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에 대한 격리는 뭐가 무서워서 한 거죠? 전염성 때문에 격리한 겁니다. 피부가 정말 심각하고 무서운 모습으로 병이 생기고 전염이 되는 병인 나병이라고 보여지면 그 사람은 진영 밖으로 격리가 되게 되었다.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였어요? 유출병. 유출병이라는 말을 우리는 모르는 병이에요, 사실은. 그런 병명이 현대에는 아마 없을 겁니다. 흘러나오는 병이라는 한자로 풀어보면 흘러나오는 병이라는 말입니다. 뭐죠? 사람의 몸에서 무엇인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몸에서는 평소에도 많은 게 흘러나와요.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코에서 콧물도 나오고 땀도 나오고 뭐 그렇죠? 근데 그런 거 말고 일상적이고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 말고 질병으로서 몸에서 뭐가 흘러나온다.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피가 난다. 다쳐서 피가 날 수 있지만 그런 거 말고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피가 난다. 뭐가 떠오르세요? 성경에서 피가 나는 것으로 인해서 부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 시간이 지나서 정결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여성들이 경험하는 월경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그것은 건강한 여성들이 에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것이 있는 그 기간에만 부정하다고 여겨지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못 나갈 뿐이지 진영 바깥으로 격리되어야 되는 상태는 아닌 거예요. 그러면 피가 나는데 정상적인 것과 다르게 피가 난다. 기억나는 사람이 있지 않으세요? 복음서에 예수님에게 싹 다가와서 옷을 딱 만져가지고 그 병이 나았던 성경에서 그 병을 뭐라고 얘기하죠? 혈루증이라고 피가 흐르는 병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아는 다치면 피가 멈추지 않는 혈우병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마도 월경 같은 형태로 생식기 쪽에서 피가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 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경우에는 이거는 좀 병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겠죠. 그런 경우가 여기에 해당될까 안 될까? 저는 좀 고민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것까지 말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병적으로 사람 몸에서 흘러나오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고름이 나올 수 있죠. 염증이 심각해지면 막 골마서 고름이 흘러나올 수 있어요. 또 이거 말하긴 좀 민망하긴 하지만 남성의 경우 정액이 흘러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병으로 인해서 고름이나 정액이나 이런 것들이 흘러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그거 해당되지 않을까요? 정상적인 건강한 상태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자, 이 유출병에 대해서 제가 참고하려고 주석들을 뒤져보니까 대체로 여성들의 그 월경이나 피가 나는 병 혹은 남성들의 그런 유출병들을 이렇게 대체로 얘기하고 있는데 좀 인상적인 주석이 있었어요. 한 주석에서는 정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것을 진영 바깥으로 격리시키는 정도의 부정함으로 보지는 않았을 거다. 그렇다면 주로 이제 남자들에게 해당되는 성병으로 인한 유출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짐작하는 주석이 있었어요. 저도 상당히 그 부분이 동의가 됩니다. 그 정도라면 격리 좀 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죠. 그러나 딱 뭐뭐라고 성경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만 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격리해야 할 부정한 일은 시체와 접촉해서 부정해진 것인 거죠. 제사장에 대한 기록이 있고요. 요거와 관련돼서 또 삼손 이야기도 생각할 수 있어요. 삼손은 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하나님이 지정하셨죠. 나실인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 부정해지면 안 돼요. 그래서 해야 될 게 몇 가지 있는데
포도나무에서 나온 거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되고요. 머리를 자르면 안 되고요. 그리고 시체를 접촉하면 안 됩니다. 근데 삼손 어땠어요? 사자를 때려 죽이고 그 사자의 시체, 뼈에 났던 벌꿀을 따서 먹었죠. 부정하게 되는 일이에요. 그렇게 접촉하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삼손은 부정해진 거예요, 그때. 삼손의 일이 그렇고요. 제사장 얘기를 했는데 제사장이 부정해지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장의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근데 가족이, 친족이 죽었을 경우에는 부정해지지 않는다는 건 아니지만 가족들의 죽음에 접촉해서 부정해지는 것을 허용하는 그런 법을 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의 제사장의 순서가 되면 그 자기 차례는 못 하는 거고 또 정결해질 때까지 정결례를 하고 했다가 다음부터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대제사장은 그것조차 안 된다. 그런 규정이 있었죠. 죽음, 시체와 접촉하는 것 역시 부정하다고 여겨진다. 왜 그럴까? 시체와 접촉하면 부정하다. 더러워진다. 뭔가 묻는 것 같다. 이런 느낌? 그냥 왠지 그럴 것 같아요. 우리도. 근데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의 죽음을 어떻게 보느냐? 죽음에 대한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관점이 있는가 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죽음은 대체로 죄와 연결됩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인간은 죽는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 관념과 연결되어서 시체, 죽음, 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와 접촉하는 셈이니 부정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위생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시체는 생명이 떠난 몸일 뿐이라서 죽음 이후에 바로 부패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옮기고 감염될 수 있는 세균들이 증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시체와 접촉한 부정한 사람들도 진영 밖으로 격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경우에 공통점이 있을까요? 그걸 좀 찾아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부정한 경우들하고도 뭔가 차이가 있는 걸 발견해야 되니까요. 이 세 가지 경우의 공통점은 질병과 관계되고요. 그리고 죽음과 관계된다는 점입니다. 질병이 심해지면 죽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죽음은 역시 질병으로 인해서 올 수 있는 것이니까 관계가 되죠. 그리고 성경의 죽음은 죄와 연결된다는 점. 이 죄와의 연결점이 관념상 아주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왜요? 죄와 접촉하는 자는 부정해지는 거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게 되는 거고 죄는 결국 죽음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막는 것이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죄는 또 다른 공통점이 나병 같은 것이 전염되듯이 죄의 전염성이 있어서 죄에 빠진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그 사회, 그 공동체가 죄가 퍼지게 되는 그런 영향, 효과가 있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격리할 필요가 있죠. 그런 관념에서. 그러니까 꼭 이 부정한 사람들, 부정한 상태가 죄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죄와 관계되고 연결된 것, 죽음과 관계되고 연결된 것, 질병과 관계되고 연결된 것 때문에 이것이 이제 부정하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 그렇게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진영 바깥에 격리시키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정결례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 이유를 제가 공부한다고 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결한 것, 부정한 것.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요 관계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의미 있는 내용들이 우리가 적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정리와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부정함에 대해서
부정하다, 깨끗하지 않다, 정결하지 않다. 무슨 의미일까? 본문의 핵심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이스라엘의 진영이 하나님이 내가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부정에 오염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인 거예요. 더러운 것이 깨끗한 것과 접촉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러운 손과 깨끗한 손이 악수하면 어떻게 돼요? 두 손 다 더러워지겠죠. 언젠가 다큐멘터리에서 본 것 같은데요. 식빵, 간 만들어서 나온 식빵을 그대로 두고요. 또 다른 식빵은 똑같은 식빵인데 만들어서 사람이 손으로 한번 만지고 놔둡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손으로 만진 식빵은 사람의 손이 닿은 그 부분부터 곰팡이가 생기고 색이 변하고 뭐 그러는 걸 볼 수 있어요. 접촉하면, 더러운 것과 접촉하면,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 죄와 만나게 되면 오염되고 전염된다. 부정한 것과 깨끗한 것이 접촉하면 둘 다 더러워지는 오염이 확산된다. 이 원리에 따른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구약에서는 이 원리 그대로 적용이 되지만 신약 시대에 가서 예수님에게는 이게 다르게 나타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부정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셨고 가까이 하셨고 그들에게 손을 대셨고 그들을 치유하셨죠. 그럼 예수님도 부정해졌겠네. 원칙대로라면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부정한 사람들, 부정한 것들, 부정한 일들과 접촉하셨을 때 그 부정한 것이 예수님의 영향을 받아서 정결해지고 병이 낫고 해결이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 이루어지고 적용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의 방법입니다. 사람이 부정함을, 죄를 스스로 완전히 제어할 수 없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부정함들을 정결하게 변화시키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죠. 예수님의 경우는 그렇다. 신약의 구원의 원리가 그렇다 하는 것을 잠깐 짚고 넘어갑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진영에 있을 수 없는 세 가지 경우 뭐였죠? 나병 환자, 유출병 환자, 주검과 접촉해서 부정해진 사람들. 이것들이 다 질병과 죽음과 관계에 있다는 점은 죄의 전염성과 의미가 통한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정함은 씻지 않아서 더럽고 뭐 더러운 게 묻어서 더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정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종교적인 부정함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결함도 역시 청결하고 위생적이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깨끗한 상태라는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안에 죄가 있어서 퍼져서 전염이 된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부정해지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정결법에 보면 이스라엘 전체를 정결하게 하는 그런 속죄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그날에 이스라엘 전체를 깨끗하게 하는 의식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행하는 날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그리고 성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 삶을,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삶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부정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세상을 사는 날들 가운데에 부정해질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나병이나 유출병이나 시체와 접촉하는 것 말고도 우리가 깨끗하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이거 죄가 아닌가 고민하게 되는 일들, 그런 모습들 얼마나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가 정결해질 수 있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접촉하면 퍼지고 오염되고 전염되고 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누룩이라는 것도 죄의 성질로 상징적으로 얘기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반죽 안에 들어가서 반죽 전체에 영향을 주는 그것이 누룩이기 때문이죠. 이 죄는 나쁜 짓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죄라고 얘기하면 나쁜 행동, 나쁜 짓, 법을 범하는 것 이런 생각을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의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따먹고 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찾으실 때 숨어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에덴에서 추방되고 죽는 존재가 되고 그 자손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에 빠져서 다시 멸망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처럼,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게 만드는 것, 하나님이 불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때에 이유도 모르겠고 그런데 교회 가고 싶지 않고 설교 말씀 듣고 싶지 않고 찬양하는데 불편하고 그런 적 있지 않으십니까? 어쩌면, 아닌 경우도 많겠지만 어쩌면 내 안에 죄가 나의 영혼에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것 아닐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런 신앙적인 의미까지 생각할 때 우리는 부정함을 멀리하고 내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삶을 더럽게 하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누가 모르나요? 잘 안 돼서 그렇죠. 거기에 힘쓰고 애써야 하고요. 이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죄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반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내가 강하게 믿어야 믿음이고 내가 무엇을 딱 맞는 정답을 고백해야 믿음이고 그런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오늘 말하고 있는 그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죄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는 그 힘이 믿음이다.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